자, 소요리 문답 1번 시작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또 새가족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2022년 새해부터 교리 교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것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인들 또 교육자들, 그런 목사들 교육하기 위한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 중에서 초신자 또 청소년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묻고 답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107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2년 꼬박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수 있고, 그게 너무 좋다면 그 다음에는 대요리 문답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되는으로 번역하였는데 주된 또는 가장 높은, 첫째, 최고의와 같은 뜻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할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또 MZ세대들, 예전 사람들과 좀 다른 세대이고 다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살면 되지, 목적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죠. 목적이 꼭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글이나 어떤 책이라도 도입이 정말 중요하죠. 논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내가 어떤 논문을 쓸 것인지가 처음에 서두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결론에 당연히 나와야겠지만 서두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내가 어떤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논지가 딱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글이든지 처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질문과 답은 너 왜 사니? 너 지금 왜 살고 있니? 왜 공부하니? 왜 먹니? 왜 일하니? 이런 것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리워렌 목사가 만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또 가전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사용 설명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제품을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쓰면, 잘못 쓰면 고장나고. 인간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지 묻고 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불안합니다. 안정적이지 못하죠. 늘 자불안석입니다. 그리고 혼란스럽습니다. 중구난방, 질서정연하지 않는 무질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없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 다 추구하고 즐기고 따라가 봤는데 허무한 마음만 드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성도의 목적은 뭘까요? 어떤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갈까요? 인간 사용 설명서로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일부터 월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일하기 시작하겠죠. 신년 첫날 그들은 근무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일을 할까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의 본질이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이 본질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 머슬로우의 욕구 5단계, 6단계 제도에 있는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일은 나는
문학을 위해 태어났어. 나는 운동을 위해 태어났어. 나는 수학을 위해 태어났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을 벌고 자아 실현한 등등의 모든 일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한다. 그게 궁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직업으로 보면 목사는 참 괜찮습니다. 목사 일을 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주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아도 실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 참 복된 직업이죠.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학생의 입장에서 공부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첫 번째로 대학에 가기 위해서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단계, 내가 이 공부를 해서 이 전공을 해서 이 학위를 받아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일한다, 공부한다 할 수 있죠. 궁극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것이 궁극의 목적이 돼야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왜 사니? 왜 마시니? 왜 노니? 왜 뭐하니? 라고 질문하면 질문이 100가지 1000가지가 되어도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세례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문답 질문이 있는데 무슨 질문하든지 멍청하게 있다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러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면 모든 것에 답이 됐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례 문답할 때 장로님들이 너 그거 왜 먹어? 너 그거 왜 입었어? 너 그거 왜 했어? 너 공부 왜 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오케이.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먹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은 또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너 운동 왜 하니? 왜 건강해져야 돼? 하나님 영광 위해서요. 저는 목사니까, 가장이니까, 가정을 돌보고 사역을 감당하고 말씀을 가르치려면 건강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아프고 골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자기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깨어있거나 자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가면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우리 자녀들, 아이들 칭찬하죠.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잘생기게, 또 멋지게, 예의 바르게, 위에 있게, 신앙 좋게 자라도록 한 양육한 부모가 영광을 받는 거죠. 아빠가 누구니? 엄마가 누구니? 이런 질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칭송하고 우리에게 칭찬하고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이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자녀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하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 순간 어떤 선택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A를 좋아하실까? B를 좋아하실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너는 왜 사니? 똑같이 질문하면, 여러분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왜 사니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나의 행복이 2순위, 3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행복에 우선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즉 상대주의적인 세계, 여러분들의 학교,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어요. 상대주의.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맞다고 하신 것이 좋고 맞은 것이라고 하면 절대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절대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구속자, 왕이시기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목적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나님만 사모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개그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BTS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니. 이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고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생각만 해도 좋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기쁨과 아무런 사랑과 감정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로봇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왜 마셔? 이거 왜 먹어? 이거 왜 공부해? 이거 왜 입었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툭툭 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지만 너무도 차가워버린 냉랭한 가슴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즐거워서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성도들, 특별히 장로교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지내며 신앙하는 측면은 조금 약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요, 보답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고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왜 하나님 즐거워해야 합니까? 매순간 날 인도하시고 아버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공급해 주시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내게 무언가를 해주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자녀를 선물을 사왔어요. 간식을 사왔어요. 통닭을 사왔어요. 아이들이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사랑받는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아빠의 눈을 맞추고 아빠를 즐거워해야지. 아빠는 본청 만져가고 아빠 손에 있는 장난감이나 간식이나 치킨만 낚아채 간다면 다음번에도 사오긴 하겠지만 요놈 봐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다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만으로 만족되고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는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예시당초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유비문답 1문을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너무너무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또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